앞에 보고요. 우리 제목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잘 보세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한낮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요 사람들을 이끌고 200km가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힘차게 달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달려가는 이 바울을 보니까 다메섹이 거의 다 왔는데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살기가 이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스데반을 잔인하게 처형한 것도 이 사울의 증오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의 목표가 뭐냐면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코 이 바울은 지치지 않고 살기등등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 정오가 돼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정오가 돼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옵니다.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한낮에 광야에 뜨거운 태양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오자 바울은 달리던 그 말에서 떨어져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 순간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어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니까 그림을 볼까요?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니까 그 밝은 빛 속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한 분 예수가 계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었고 빛이 비춰왔고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에 계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예수를 향하여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말하는 쪽을 향해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라 말하면 말이 들리는 곳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길래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핍박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다 갚아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포도주를 물회의식을 하면서 포도주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나 그때는 우리가 왕으로 모든 어둠과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비쳤고 예수님께서 서셔서 이 바울에게 말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변에 있던 자들은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가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곳에도 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길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옥토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옥토밭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옥토밭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길가 돌짝 가시 떨기밭이 있다.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그냥 말씀이 안 들려, 나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는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직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죠. 사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그 당시 부활하셔서 사울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만난 증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울은, 사도 바울, 사울은, 이제 사울로 얘기를 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비결을 아시겠지요? 이 시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엎어지는 것입니다. 이 엎드러진다라고 할 때 이것이 겸손함의 표현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존경할 때, 앞에 계신 분을 존경하는 그 태도와 표현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이요 겸손케 되는 자들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자세가 뭐예요?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네, 좋아,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네,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입술이 열려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저를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것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어떤 것이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시로 변화됩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나중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약간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요, 한번 해보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저 설교 안 하는데 한번 3대지로 설교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됩니까? 앞에 거 읽으세요. 시작.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 너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질문입니다. 그죠?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나 빛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안에서부터 비춰오는 말씀과 성령과 예수로부터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반대겠죠?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제는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사업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예전에는 그 키 큰 사람이 부러웠었어요. 키 크고 멋있고, 예? 옷을 입으면 뭔가 이게 뽀다구가 어느 나라 말이야. 뽀다구 다 일본 말이죠. 예.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하면 핏이 있는 그 핏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부러웠는데요. 요즘은요, 대기업에 있는 뭐 총수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학벌을 가진 사람, 박사기를 가진 사람, 큰 교회를 다니만한 사람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결말에는 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길, 끝을 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럽지가 않아요. 네. 사실 저는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네. 걱정할 게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 뭔가 마음에 저한테 부러움을 주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저한테 부러움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네,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자랑해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학력, 얼굴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외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쳐서라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학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서라도 자랑합니다. 어쨌든 자랑해요. 그게 지금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아멘. 있는 집, 있는 차, 있는 교회, 있는 사람 숫자 전혀 상관없이 내가 배운 학벌,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존귀하게 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적으로는 있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실제 잡아서 죽였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가리지 않고 가두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 그 당시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며 어떻게 의인이 됐냐면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을 죽였던 자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많이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도 변화가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전에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계획하고 결정했던 모든 이 결정을 자기가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뀐 것이 질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3대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인생의 참 모습은 바로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러워 보여요? 청년들. 입에 침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네, 물어볼까? 우리 사랑이한테 큰 사업을 하는데 잘생겼어. 큰 사업도 성공했는데 잘생겼어. 큰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성공했는데 신앙도 있어. 그쵸? 신앙이 있으면 괜찮아 보이죠? 다른 거는 안 부러운데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구나. 왜 그래요? 또 이제 그렇죠? 좋은 집, 차, 학벌 사실 이런 게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뭔가를 개척한 사람, 자기 실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사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앞길을 개척해서 마침내 성공 신화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 부러웠는데 누가 성공 신화 이래서 책까지 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근처에 안 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 와,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물론 개척하면 멋있게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자기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요, 그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없이 시작한 모든 것은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가장 멋있고 위대한 인생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참모습, 인생의 참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거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쭤보는데 여쭤보고 대답하면 그대로 안 해. 이러면 맞죠. 근데 여쭤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최고로 멋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이제는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 사울이 순종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아나니아가 우리 사울에게 간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나와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오다가 눈이 멀어서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원수 아닙니까? 우리 사울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슴없이 그곳에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만나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우리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향하여 형제요 라고 우리 사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뭐예요?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똑같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순종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 우리 세 번째 앞에 거 읽으세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시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15절에 뭐였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사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티스, 이게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마터, 우리 영국식 발음은 마터예요. 마터, 마들. 이게 뭡니까? mother 말고 mother인데요. 발음을 안 해서 mo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국식 발음이 좋아요.
마터, 마르투스에서 마터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바로 마터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사실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면 나는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림 잠깐 막 지나가 볼게요. 사진들, 여러분들이 쉽게 봤던 사진들인데요. 아이고야, 내가 쭉 할게요. 됐죠.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왜 맞아 죽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제 이 그림을, 돌 맞는 것을 그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경우. 또 저기 뒤에 십자가에서 또한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은 경우. 사실 이 주변에는요, 이 경기장 아니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은 경우. 동물들의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 동물들에 의해서 찢김을 받은 이 기록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이 뒤에 지금 십자가에도 누가 불에 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태워서 죽인 경우도 너무너무, 이게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숫자는 까먹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자의 삶,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친 염소, 굶주린 어떤 이런 동물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에게 풀어놓은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두려워서 죽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떤 기쁨과 감사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에 감사가 올려 나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요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이 대지를 약간 바꿨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은 지금 잡혔습니다. 어디서 잡혔어요? 성전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의 소문에 같이 데려온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잘못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거기에서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바울을 질질 끌고 데리고 나가서 손과 발로 밟고 손으로 때리면서 거의 바울이 죽었어요. 이런 난동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지키고 있던 총독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급파해서
그렇게 매 맞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된 바울을 간신히 건져내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쇠고랑이 차인 채로 그 요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즈음에 층계로 갈 때 그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피 흘리고 걸어다닐 힘도 없는 이때에 총독에게 내가 잠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귀가 열리잖아요. 이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말을 하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이 총독이 천부장이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대인 바울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쫓아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로 얘기합니까? 히브리 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 쓰는 그 아람어로 얘기를 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매를 맞아도 건강해도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에서도 바울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는 자기의 몸과 상관없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화난 그 군중들인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과연 이런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돈과 사업과 자녀, 가정, 결혼, 삶, 미래, 건강 이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나는 돈에 관심 있고 사업에 관심 있고 여자, 미래, 학벌 이거에 관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보다 사업보다 자녀보다 가정보다 결혼보다 삶보다 미래보다 건강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들의 목적, 우리가 태어난 목적,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를 먼저 믿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 명령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반겨주세요. 아멘.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정리까지 해요.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자, 반주해 주시고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입니까?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겸손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는 목적,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때는 어떤지 여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죽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그 순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순교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위해 사는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사업과 학업과 사람과 미래와 학벌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있는 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나라 확장과 복음의 통일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과 이웃에게 제다카를 행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살고 주를 위해 살며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